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긴 연휴의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 새벽을 깨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동행하심에 아버지 축복이 가득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이들마다 주님이 이루시는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비추어질 때 하나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고 돌이키며 또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결단까지 이어지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저희는 13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형성된 이 새로운 공동체에게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전 세대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인 율법의 정통에 능하고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독특하고 급진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요, 13절입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비판은요 무엇이냐면요, 생각과 신앙의 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를 뜻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관점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익숙해진 습관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됩니까? 바로 이질감입니다. 이질감. 뭔가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나의 생각이 그러해서 순간적으로 뱉은 말들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을 향한 아주 좋지 않은 프레임을 씌워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냐면요, 그 영혼도 온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목사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납득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행동이 또 그 사람의 태도가 다를 수 있다.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할 마음은요, 여러분, 결국에는 판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가 세워져 나갈 길을 열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자라날 때요, 저는 망난이었습니다. 망난이었기 때문에 이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껄껄하고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쩌려고 저러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도님들이 제가 지금 느끼고 깨닫고 아는 것은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주셨냐면요, 쯔쯔 걱정은 하셨지만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자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느끼는 사랑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랑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네 기도 제목이야.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너는 보이잖아.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이야. 기도해야 돼. 눈물을 심자. 지금부터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며 나가보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십니까?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사랑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곳에 사랑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누군가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그 익숙해져 있는 간습 때문에 다른 지체를 근심하게 만든다면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행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심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나의 자유를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지니라. 오늘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냐면요, 망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에게는요, 우리의 한마디가 때로는요, 여러분, 개구리에게 돌을 던진 것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간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영혼이다. 영혼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여러분,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넉넉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걸려서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요,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을 세워나가기에 힘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말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너무 잘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그리고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건지, 혼내기 위해서 혼내는 건지, 정말 사랑해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지, 우리 아이들도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율법의 음식법을 살펴보면요, 주 안에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며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체들을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판단이 들어온 순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내가 지금 판단하려는 그 지체는요, 나를 위해서도 그 지체를 위해서도 주님이 피 흘려 가시며 십자가에서 살려내신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연약함을 무시하거나 소외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리신 귀한 영혼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지체와 영혼을 세워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 많은 만남들이 있을 것입니다. 긴 연휴를 지내면서 많은 만남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긴 연휴를 지나서 간증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을 때 누리게 되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희락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및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교회 안에 충만할 때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비판과 정죄, 무례와 강요가 가득하다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 진리는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방식으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다른 지체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들을 보면, 다음 세대들을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직장에서도 뭐 젠지라고 합니다. 젠지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직장에서 이제 막 그 알려줘야 될 것들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반응이 뭐냐면요. 젠지들의 반응은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갈수록 너무나도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대가 거침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정말 영향력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하여 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하고 성숙되어져야 되고 고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들을 대한다면 이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보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요. 맨날 채목님한테 불려가서 혼납니다. 맨날 채목님이 칠판 가지고 막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들. 설명해주고 막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먹이시고 이해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작은 하나하나의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뭉쳐져서요. 지금은 너무나도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의 자유보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여러분 영혼과 지체를 위하여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절제가 다른 이들을 주님께 가까이 이끄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만남 가운데 오늘 바울이 로마를 향한 권면을 한 것처럼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고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또 주어졌습니다. 수많은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긴 연휴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만남을 이루어가게 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사랑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절제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며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루어질 모든 만남을 여러분 축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 사랑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모든 만남 가운데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상록수 명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 시대는 분열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망이 되는 것은 이곳에서 그 분열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극복되어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분열의 시대를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쓰임 받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상록수 명륜교회와 또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사역자들, 그리고 임직자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긴 연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탈나지 않으시고 또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음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음이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긴 연휴의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새벽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만남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관습들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목숨 다해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 심령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바라보며 다만 기도하며 다만 눈물을 씌우며 다만 사랑하며 다만 기도하며 오늘도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감동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아버지 작은 노력을 통해 하나님 결단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가족들이 하나님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한마디 말을 통해 예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랑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긴 연휴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아버지 외면하는 아버지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상록수 명륜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분열의 시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모든 세대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그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과 마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지역사회가 복음으로 설득되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간증이 흘러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하는 간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